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입니다. 참 내 인생이 어렵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생각하고 하는 이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급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무능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오늘 26장과 27장 등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그 계약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황폐하여져 있고 아주 허술하기 그지없는 그런 약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는 견고한 성읍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을 그 성문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4절에서는 이 말씀이 예언적 말씀인데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6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흑암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은요,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빌을 통하여서든지 여러분이 즐겨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흑암 문화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이러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자신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 상실하고 있음에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기도는 1시간 했는 줄 알고 눈 뜨면 10분 빼고 못 했는데, 그놈의 것은 10분 받는 줄 알고 보면 하면 밥때가 지나가 버렸어. 이게 흑암 문화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빼앗겨 버렸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화가 다 필요한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가 전부 흑암 경제로 장악이 되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빛의 경제로 쓰는 것이 우선이다. 그 순서를 바꿔야 돼.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37 나라를 위하여 5총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작은 것이지만 드리겠나이다. 그게 빛의 경제 회복인 거예요. 내 예금 잔고가 많아야 빛의 경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드려지는 것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다. 사단에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중심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밖에 몰라요. 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전부 나밖에 몰라요. 내하고 생각하지 안 맞으면 아버지도 엄마도 필요 없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데 인생은 자기 중심을 사랑하고 살아간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사랑한다. 절대 안 빼앗기려고 그러죠. 내 거, 내 거. 그래서 애들도 막 내 거 하면 꼭 쥐고 안 빼앗기려고. 엄마가 달라고 그래도 아잉 하면서 안 주려고 그래.
저통 물 붙들고 젖 먹고 있는데, 우유 먹고 있는데 그거 누가 뺏어 봐요. 난리 나지. 자기 소유를 이 어려서부터. 그런가 하면 자기 성취를 사랑하는 인간이다. 내 혼자 성공하면 되는 거야. 남이야 뭐 죽든 살든 남은 성공하면 돼. 그런데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면 아담 하와 아주 나쁜 남자 나쁜 여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게 하셨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살리겠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그 네피림 시대 보세요. 그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 내 저것들 잘못 만들었다 탄식하시죠. 그래서 물로 완전히 정리하시겠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인간이 하나 있어. 그게 노아요. 그를 부릅니다. 방주 지어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너의 가족은 내가 살리겠다. 그 남은 자가 승리해가지고 역사 이래로 최고의 부자, 온 지구를 다 혼자 독식하던 진짜 부자요. 오늘날은 그저 한 부분만 가지고 재버리지만은 노아는 전 지구 전체가 노아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도록 했다. 바벨탑 그 암울한 시대,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 시대.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한 사람이 있었음즉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을 남게 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결론적으로 살필 말씀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 곧 오늘 나에게 준 삶의 결론은 뭔가? 나에게 준 삶의 결론. 복음은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것의 누립니다. 안 누려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 누려지면 기도가 안 돼요. 전도 선교가 누려져야 기도가 되는. 참으로 저와 삶 속에서 기도가 모든 것의 누림이구나. 이러한 삶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전도는 모든 것의 증거다.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지, 가서 내 생각, 내 사상, 내 뜻 그거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막 가서 뭔가 말로 막 뭘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다. 증거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그것을 다른 문화권, 다른 저 외국의 사람에게 말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집중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 속에서 언약이 붙잡혀지게 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비밀,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 속에서 와지는 재창조의 축복, 이것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것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가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거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자식처럼 살고 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은 에덴에서 그 축복, 그거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회복하라. 에덴을 묘사한 걸 보면은 뭐 4개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막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거기 옛날에는 아담 하와 때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고 얕은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갔는데 그거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관절,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승리하는데 복음으로 삶 초월의 응답을 받아라. 이러면 또 전부 삶 초월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래, 보좌의 축복 받아야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받아야지, 그 응답을 받아야지. 그런가 하면은 그래, 237 나라 빛을 발해야지. 그거 이전의 복음이다. 그거 이전의 복음이다. 복음이 제대로 안 되면은 보좌의 축복이 내 앞에 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 아니, 내 속에 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 왜? 모르는데, 못 보는데, 못 듣는데.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 권세 깨겠다, 그리고 너에게 나의 권세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그런가 하면은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놨다라고 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에게 사로잡혀 있어, 포로가 되어져 있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동정녀 탄생하신 임마누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 그가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제자들도 그러하였고 그 시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같이, 모세 같이, 그저 그럴 정도로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복음은 그런 게 복음이 아니죠. 물론 그게 복음의 행위 속에 삶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뭐냐? 바른 고백이 나와요.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입니다. 그가 참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 속에서 삶 초월의 응답이 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거부한 자가 승리합니다. 우상 거부해야 돼요. 우상이 그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친구같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 없이 막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래. 그런 거 다 버리라.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했습니까? 결단하는 남은 자들을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기름진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는 겁니다. 환관장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틀림없이 얼굴이 수축해질 건데 그럼 나는 죽어, 황제한테 죽어라고 할 때 아닙니다. 열흘만 시험해보고 그때 안 되면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물과 채소 먹은 자들이 더 기름지고 윤택했다.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왜? 그들이 결단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고 나라가 망했는데 또 그 우상을 숭배하란 말이냐?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도 엘리야가 지금 갈멜 산상에서 영적 전투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오늘 26장 3절에서도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겠다. 그 심지가 견고한 게 뭡니까?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 주로 사람들 그러죠. 저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신뢰함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 믿자 하는 이 말로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 진짜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거부하지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다른 신을 주로 섬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 정리할 때쯤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왜 또 지금 너희들이 약해져서 저 애굽의 신을 그리고 이 가나안의 신을 왜 또 섬기고 있느냐?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기력 없다. 너희들이 좋을 대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결단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기까지 와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왜 그 애굽의 신을 섬기고 이 가나안에 있는 신을 왜 또 섬기느냐? 이제는 너가 좋을 대로 해라. 여호수아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거부해야 돼요.
꼭 뭐 우상 제사상 채를 놓고 제사 지낸다, 아니면은 뭐 저 팔공산가가 뭐 또 돌 붙여보고 뭐 절을 한다든가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요, 그죠?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거, 그 순간순간이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우상을 거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기도 집중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상한테 자꾸 지게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세요. 여호와 함께함으로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하고 함께 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 사단에게 짓밟혀 버리거나 먹음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응답 상달되어 응답되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도 보면 미스바로 모여라. 이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또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물을 부고 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나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 우리 각자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정히 같이 해 이게 아니라 나는 나 홀로 나 하나면 된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정이도 다정히 나 하나면 된다. 우리 교회는 이 각오로 서면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 버리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하는 게 되잖아요. 각자는 나 하나가 교회 살린다. 내가 대구 선교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대구 선교교회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각자가 그 마음을 품으면 된다 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지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40일 동안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왕이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 대신이 총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왔어요.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과 같이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가? 감사하는 기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원망 불평거리는 다 빼버리세요. 왜? 그거는 사단의 것이니까. 그저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어느 분에게 감사거리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400 몇십 가지를 써가 내게 주더라고.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써보세요. 감사한 거. 딴 거 말고 그냥 감사한 것만 한번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려시 감사하고, 마스크 끼고 2년 동안 살아왔는데 숨 안 막히고 산 것도 감사하고, 전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요, 감사거리 막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막 감사거리가 눈꽃만큼도 없어. 곤란합니다. 이거는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혀 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온 성도가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던 헤롯 왕이 충 한 마리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생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충 한 마리만 보내도 죽는 게 인간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아둥바둥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1000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맡기면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가 나를 쉬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셔야만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진짜 24,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힘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24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그저 보이는 거 모든 거 그냥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 원수가 있습니다. 저 원수를 무릎 꿇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시편 62편 7절에 보면은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주가 내 힘의 반석이에요. 반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반석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나를 숨기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를 숨겨야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나를 숨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승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승리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한 말 아닙니까? 골리앗은 고래고래 고함 지릅니다.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1대1로 싸우자. 거기에서 내가 지면 우리는 철수하겠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고함 지르고 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장군, 쫄병까지 전부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한 놈도 대가리를 안 내미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럴 때에 심부름 간 어린 다윗. 그가 이래 보이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렘넌트 하나가 언약 붙들고 일어서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 간데 이거 보이 상황이 이게 말도 아니라. 다윗은 어린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물맷돌 날리는 걸 연습했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새끼 물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그걸 물매로 던져서 엎어지게 하고 달려가서는 그 입을 찢고는 그 물고 있던 양을 새끼를 내가 건져냈습니다. 새끼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거든.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옷 주는데 입어보니까 갑옷이 너무 커. 투구도 섰는데 덜그덩 거려. 칼도 차보니까 질질 끌려. 다 벗어놓고
몽둥이 하나 들고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들고 물맷돌 5개 딱 놓고 물매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내 개인 줄 아냐? 왜 몽둥이를 들고 오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40일 동안 그렇게 고래고래 욕하던 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짜도 끝나기 전에 딱 마침표 찍기 전에 물맷돌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푸득득하고 넘어졌어. 죽었어. 갔어요. 칼 가져갈 필요 없어. 현장 가면 다 있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질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현장에 다 있다. 다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네가 나보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폐도 없고 동전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석가모닉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는 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을 신라를 감옥에 가다 놓고 지키고 있던 간수장과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그 역사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집중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이 지상에 이때까지 오고 가신 분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왜 왔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다라는 것.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 목숨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멸하여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두려움과 많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끝났습니다. 멸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권세가 꺾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237 나라 5종 종족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현장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지도자들이 서밋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말씀. 세계 살릴 경제가 이때 회복이 된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역사가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은 자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순례자는 기도를 누리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정복자는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자의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복음 이해하고 깨달은 남은 자의 축복 누리고 기도 누림으로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를 통한 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각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